오랜만에 또 소율이 문답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번까지 뭘 배웠냐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때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운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시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에 그 사람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를 않고 오직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땅을 밟고 몸으로 계시는 동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피게 될 것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로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예표된, 그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이루신 구원이 분명히 굵은 글씨의 이탈릭 책으로 되어 있는 것, 채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누구 피입니까? 문선명 피예요? 안종성 피예요? 주씨 피지요. 주씨.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다음 구절인데, 이것은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이 의역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인데 제가 뒷부분을 원래 성경에 맞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이게 조금 의역을 뒷부분 한 것인데 이 의역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보면 성령을 그다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약간 안 보이는데 로자에다가 지금 굵은 글씨에 밑줄 친 게 보이세요?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과 속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가? 그렇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풍성히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29문은 이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29문을 적용시켰습니다. 29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으시면 돼요.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네. 자, 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중요하게 표현된 그 각인된 게 뭐에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누가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게 지금 누구께 됐어요? 예수 구원, 누구 구원? 예수 십자가, 누구 십자가? 예수 부활, 누구 부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되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 답은 자, 앞에 저 중간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시작.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29문의 그 답을 조금 더 풀어 쓰는 게 30문이니까 29문에서는 중요한 단어로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30문은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는가를 좀 자세하게 읽어볼 겁니다. 제가 문제를 좀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여기에도 굵은 글씨로는 어떻게 있어요?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이 30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답을 읽습니다. 답을 읽는데 자, 뭐 노란색도 있고 밑줄 치는 굵은 글씨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것이다. 자, 문제는 29문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30문은 좋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 그럴 때 여기서 뭐 설명은 긴데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 게 테두리만 시작. 자, 그러면 주어가 성령께서이니까 성령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럴 때
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이거 다 빼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효력 있게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뭐가 일으켜져요?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누구 겁니까? 안 믿겨지시는 것 같은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누구 겁니까? 뭐 너무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주님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다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갑에 5만 원 있는데, 그 5만 원 그 내 거죠. 근데 동시에 그 누구 것도 되죠? 누구 거요? 네, 그렇죠. 사모님 것도 되지요. 역시 우리 내무부 장관님들께서는 거의 답이 비슷합니다. 아내 거로 대답하시. 아내. 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아내 거도 되지만 너 누구 게 동시에 되죠? 자녀 거도 되죠. 자녀 거. 그죠? 걔랑 나랑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뭐 저희 아내가 저희들은 신방을 장로님과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따라다니지도 않고, 또 몇 주 4주 교육 다 끝났는데 뭐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인사시키는 사람도 없고 애들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때, 오늘 같은 오후 예배 때 목사님 가족이 누굴까 그러다가 앞에서 뛰고 뒤에서 떠드는 한 조그만 꼬마 남자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쟨 누구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그렇게 닮았습니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저보다 좀 잘생겼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왜요?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어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렇게 묶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뭘 일으키셨기 때문에? 믿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기 때문에? 꽉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놓고 받을래 말래 이렇게 안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빠서? 밭이 남아서 절대 다수가 믿음을 만들 수 없지요. 그러나 좋은 땅에 불렀다는 것은 저들의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들의 밭이 좋도록 예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결과죠.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가 예루살렘 다녀왔잖아요. 예루살렘 다녀오고 뭐가 좋은가 그럴 때 그 갈보리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전날부터 목, 금, 토요일 날은 어디 계셨어요? 예, 그렇죠. 그 직전이시니까 돌아가셨죠. 무덤에 계셨고, 그렇죠. 목, 금 딱 이렇게 이틀 동안의 그 노선을 한 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큰 은혜를 누리면서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라는 게 딱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노선을 보면서 딱 보여져요. 정말 큰 고생. 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고생인 거죠. 큰 비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3장 마지막 절을 뭘로 끝내냐면
누구든지 내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가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인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가 있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 복음에 반응케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탁 하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연합시켰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른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만약에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인간이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방식을 채용하지를 않았죠.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하면? 설득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전도할 때 설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늘 모태신앙 말고 모태신앙도 여기 계시겠지만 자기가 교회를 나올 때 자기가 어떤 논리에 설득을 하거나 복음이 이해돼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손 한번 진짜 있어요? 제가 든 건 아니고요. 있으면 들어보라고 제가 든 겁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고 교회 왔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왔죠. 왜 왔어요? 교회에 오면 뭐 받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왔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구원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뭐 받으러 갔지요? 복 받으러 갔죠.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다 같이 받아놓고선 그죠?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녔던 목사님이 김종성 목사님이세요. 영화배우, 한번 중직자 수련회 때 소개했죠. 돌아오지 않는 해병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 성탄절만 되면 그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걸 자꾸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맨날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목소리도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지금은 저와 견줄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생겼다고 해서 우리 엄마도 교회 간 겁니다. 좀 약간 과하지만 복 받으려고 간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간 겁니다. 애가 탈선하지 않고 잘. 그런데 웬 은혜가 있어서 그런 복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믿음이 불러일으켜 그런 세상의 복과는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고 뭐가 됐다고 찰떡 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했다고요. 여러분이 길가밭을 기경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돌밭을 갈아 엎어서 된 것도 아니라 여러분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밭인데 성령께서 불러서 강제적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자막으로 만나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지요. 왜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 그러면 그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도 예전에는 다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전부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려면 죽었어요? 그러면 살리려면 처방전을 써주거나 앞으로 일어나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이런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 양반 지금 뭐에 있다고요? 죽어 있다니까요.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살려야죠. 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셔? 널 살린 자가 나다. 그거죠.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거란 말이에요. 전도에 그러니까 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나 성령께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여러분이 중생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자리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세상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이치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잘 설명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4장부터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뭔가?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자리와 위치를 다시 쭉 설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다시 무엇인지를 끝내고 11장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 삶의 예배,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 삶의 제사는 뭡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예배. 그럼 그 예배는 뭡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입니다. 분별.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이 땅 가운데 희석되지 않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매력 있게 사는 것, 예수를 안 믿어도 훨씬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갖는 진리의 체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희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며 살라고요? 분별하며 살.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고 정리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죠? 9절 말씀. 1장 9절. 자, 성령께서 최종적인 역사 그 목적은 뭔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먼저 뭘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일으키신 것과 더불어 우리와 마지막 그리스도와 연합, 그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아멘. 우리 방송부들이 얼마나 센스 있는지 몰라요. 제가 드린 성경 구절에는 불러에 밑줄과 굵은 고시를 되어 있었는데 좀 전에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읽는 도중에 불러가 걱정하지 마, 안 혼낼 테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교제케 하신다고요. 연합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창조의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받으셨듯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아요, 커요? 엄청 큰 겁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거짓 사상과 거짓 진리를 희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큼을 감사하며 자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삼신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신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면 아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뺄 수 없듯이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셔서 이제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된 것 감사하며 분별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